예,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특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중에서도 10장에서 19장 사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귀한 그 평지수훈의 확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살펴볼수록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우리 서로가 격려하며 도전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은 10장에서 12장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났으니까 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테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파송 이야기 나오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70인 파송 나오는데 70인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면은 어디입니까? 세 도시, 기억나시죠? 세 도시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가면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올 때 거기에 조금 다른 복음서는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뒤에 딸랑딱 붙어 있죠. 그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도 이야기는 옛날에 10장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2년 반 동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게 예루살렘 내려가면서 다시 중요한 주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끝에 기도하면은 꼭 주는 게 뭐냐면은 응답을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은 바알세불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무슨 소리지 할 정도로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성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5개 주제를 가지고 저번 시간에 1에서 2, 3, 4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PPT 보시면 왼쪽에는 저번 시간에 다 한 거 이야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다시 생각해 볼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주제 70인하고 세 도시입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다 그랬죠. 70인하고 10장 1절에서 24절 쭉 보시면은 주요 내용이 제일 처음에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죠? 그 후라는 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한 2년 반 지나가지고, 그죠?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그때 2년 반 동안은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불안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최종 단도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왔으니까 너희들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백성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알았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추수해야 된다는 얘기하죠. 그게 2절에 나오죠. 추수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70인을 보냈는데 그 70인도 70인이지만 그 세 도시, 갈릴리의 세 도시에 내가 2년 반 동안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냐. 그 기적을 보았으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따라가도 엄청 많이 따라갔을 거고, 지금 70인 보내는 이 전도, 순수한 전도자보다도 훨씬 너희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무엇보다 못하다? 두로하고 시돈보다도. 두로 시돈은 아주 사탄의 아주 오리지널 장소인데도 그것보다 못하다. 너 그냥 나 두지 않겠다. 보면 좀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가버나움은 따로 이야기합니다. 세 도시 중에서 베세다, 또 뭐죠? 고라신 이야기하면서 가버나움은 따로 이야기합니다. 왜 가버나움을 따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새로운 갈릴리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을 새로운 선교센터를 지정하고 나서 거기서 베드로 장모도 고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가 거기 예수님이 있었다고 자랑만 하고 있냐? 하늘에 올라간다고 웃기지 말라.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70인은 별 볼 일 없는 70인인데 하나,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정말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첫사랑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70인은 어떻게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늘 아래 생명책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혜와 설기 있는 이야기는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장 21절. 예수님도 이게 빈증 뭐라고, 이 빈증 뭐라 그러죠?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누구를 가지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그랬습니까? 세 도시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너가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느냐, 웃기지 말라 그 얘기. 그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 처음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뭔 이야기냐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그럽니다. 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구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온다고는 했죠. 메시아를 봤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직접 보고 엄청난 복을 구약 선지자도 느끼지 못한 걸 너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죠. 예. 자, 요걸 이제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저번에 공부한 겁니다. 이 공부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일주일 지났으니까 또 잊어먹은 걸 생각하고, 성경에서 교훈은 뭐냐면은, 자, 가장 큰 교훈은 어린아이 같은 70인을 뽑아서 전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디냐 하면은 공생의 3년 중에서 2년 반 동안 어디 갈릴리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하고, 가버나움에 집중한 이유 이야기를 했죠.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거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예수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토론해야 될 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거나 좀 이야기를 하시죠. 제 생각에는 이 가버나움은 우리 강남 교회 같은, 강남 같은, 처음에 한국에서 굉장히 선교센터로서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가버나움 생각하면 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그렇게 따로 그러면서 질책을 하실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비꼬시는, 그게 나하고 우리 교회 아닐까요?
저는 자꾸 이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은 딴 데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피드백을 딴 데서 받으시는 분은 어떠세요? 정반대로 얘기했죠. 그죠? 진짜 부끄러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평균 연령이 좀 높았어. 좀 뭐 대충 하지 뭐 그렇게 별스럽게 신앙생활 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연령이 좀 높으면은 예수님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면접을 할 때 할 이야기를 지금 뭔가 만들어내야 될 텐데 급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나중에 10장 19장 보면은 우리가 교회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나온 결과가 뭘까요? 개인입니다. 개인입니다. 너 하나가 잘해야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근데 너가 잘 못하니까 너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나쁘게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70인 이야기를 하면서 새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마이크를 좀 이게 나누고 좀 해야 되는데 좀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70인 지금 우리가 10장 딱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2년 반 동안 단둘이 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죠? 추수할 게 지금 많았는데 너희들은 추수할 꿈도 안 꾸고 있냐? 근데 제가 여기 제자 훈련 받아 할 때도 굉장히 그 선교 쪽에 열정이 많고 그랬던 데 있었죠. 지금은 이야기라도 선교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선교를 못 가면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지금 식었다. 예수님이 왜 이 10장 1절에서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왜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느냐? 자, 하여튼 너희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게 결과치가 어떻게 되느냐? 전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 전도 이제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간에 그거는 둘째치고 내 지금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전도가 뭐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전도죠. 예. 근데 예수님 다 있잖아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이나 잘못 잘 믿으세요. 우리가 막 전도를 하면은 뭐나 잘 믿으세요. 라는 걸로 반응이 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70인 안에 내가 속했냐 안 속했냐 나는 내가 속했다는 생각하에 지금 믿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넓고 두렵다 이렇게 하고 전도가 무슨 예수님 추수하려 했는데 추수하려고 뭘 추수하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지금 확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확장이 안 되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 확장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서유럽, 미국, 더구나 한국 같은 거는 찌그러들어요 이게. 그리고 아프리카 저쪽 남미 그다음에 다른 데는 토탈로 하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여기 보면 한국은 뭐 없는 것 같죠.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가 있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북이 뭐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좀 내려앉았고, 미국도 거의 내려앉았고, 그동안은 굉장히 호프라고 생각했던 한국도 거의 내려앉았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중간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렇게 복음이 확대되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는 것 중에서 하나도 전도는 예수님 전하는데, 내가 진짜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 그죠? 예수님. 글쎄요, 선교 애국으로 가는 선교도 있겠지만, 내가 우리가 선교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역전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역선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나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중에 이제 소금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다시 나올 겁니다만, 예. 아니, 저 사람들 뭐 그래까지만 괜찮은데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방해물이 된다 그러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도 줄어드는. 그리고 바리새인 그 화 있을 진저 있는 거 얘기 들어봤죠? 마지막 6째 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 안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남 들어가는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여기 혹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10장에서 19장 보면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너무 많이 찔립니다, 사실은.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쭉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저는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10년간 큰 교회에 묻어서 갔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10년 넘게 엄청나게 다른 이슈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갈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지금 찾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를 왜곡하지는 않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여기 성도하고 딴 교회 성도하고 기준이 같을까? 틀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많은 케이스를, 나쁜 케이스든 좋은 케이스든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주셨잖아요. 첫 번째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중간에 나눠지면서 뭐 때문에 나눠진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수차례 10여 년 동안 이 기회를 주시면서 뭘 찾아라고 그랬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찾아라. 교회가 뭐냐? 믿음이 뭐냐? 요걸 정리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야. 난 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숫자가 많다 적다? 필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숫자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숫자가 적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묻어가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어디 있습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10년간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각자, 저 같은 케이스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뭐가 문제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헷갈렸고,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할 때 복음의 본질에서 기준해서 문제를 풀어본 적이 몇 번 있는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봐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요런 복음의 본질로 가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겠죠. 근데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처음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은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제자는 왕년의 이 이야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죠. 왕년에 필요 없어요. 그 왕년은 어디에 갔습니까? 새 도시가 왕년에, 그렇잖아요. 새 도시가 왕년에 난리던 그런 도시입니다.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이야기가. 자, 그러면서 제자 훈련 뭐 받았다고 밖에서 자랑한다?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첫사랑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괜찮습니까? 예? 좀 이야기를 좀 듣고 한 마이크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 그렇죠. 진짜 예. 그러니까. 예? 다시 하나. 그러니까 근데 맞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영어 예배도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는 진짜 선교사님들 어떤 연결 집합소예요. 근데 그분들 하는 걸 보면은 조금 소개하기 힘든 게 너무 따라가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다니엘 목사님 아버님은 또 카자흐스탄 갔어서 그렇죠. 또 사위는 케냐죠.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 믿고 또 이번에 또 필리핀도 가자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몇 사람도 가거든요. 그런데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 없죠.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선교 쪽은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 열정을 보면서 너무 내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형편이 정말 저기 가고 싶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 아니면은 지금 그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와서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강남에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나서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나설 형편이 지금 못 되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게 좀 우리가 선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내부적인 문제, 지금 복음 갖고 싸우면 참 좋은데 복음 아닌 것 같고 뭔가 딴 것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지금 이 어딥니까? 이 가브나움 같은 그 교회에서 너무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젊은이 지금 보면요, 일단 강남에는 그 각국에 주일날 몰려듭니다.
몰려들 그걸 지금 잡고 자는 사람이 저쪽 멀리서 온 선교사님들이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저 우리 그 이스라엘 목사님 그분도 그 여기 한국에 러시아 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근데 이제 공장이 있고 천안에 있고 뭐 그런데 근데 그 양반도 그 분도 생각하는 게 이 강남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이게 뭐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처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장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날 보고 좀 그러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다 보면 요즘은요 문제가 심각한 게 옛날에는 누구랑 대화도 하고 그러면 대화할 사람 없어요. 누가 와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듣기만 해줘도 그건 성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러는 게 안 보인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저 사람이 더 믿네, 저 사람이 더 믿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70인 하고 지금 세 도시만 보더라도 그죠? 요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뭐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지금 이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70인하고 세 도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진짜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그죠? 우리가 제 생각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는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에 있는 거는 성경 전체에 다 요약표다. 요것만 제대로 지키면 신앙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그냥 고기 끄떡끄떡하고 아는 걸로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 모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성경을 몰라서 여기 있습니까? 다 알지만 각자가 진짜 예수님이 각자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각자가 느끼고 토론하고 그걸 조금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 보자는 게 이제 토론 주제가 첫 번째가 70인하고 세 도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저번 시간 한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했거든요. 하고 저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했거든요. 저번 10장 25절에서 42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계명 이야기를 누가 물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말만 하지 말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 사람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 때라고 저분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웃 사람도 고 가서 두 하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거 뒤에 마르다하고 마리아 있는 거는 이거 잘못하면은 순서 바뀔 수 있다. 순서 바뀌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것도 하나도 없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그거는 여기 누가만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니 마리아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여기 있는 거죠. 딴 데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 사랑도 이와 같이 이웃 사랑도 이와 같이 하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딱 굳어 있으면 올라가나 내려가나 별로 차이가 없겠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나요? 여기 좀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내려간다는 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쪽 북쪽에 저 높이 있는 예루살렘 저 꼭대기에서 여리고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예배 다 끝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강도 맞는 그 환자를
쳐다보지도 않는 게 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세 사람 제사장이 됐던 평신도인 레인이 됐던 근데 엉뚱한 사마리아인.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부자입니까? 예, 뭘 합니까? 낙이 그죠? 근데 지금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든 사람인데, 그죠? 이 다친 사람 보고 태워가지고, 그럼 장사 며칠은 다 까먹었어. 그리고 어디다 갑니까? 자, 이틀분 돈을 다 지불합니다. 2데나리온이죠. 그리고 모자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관 주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여관 주인이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이겠습니까? 유대인.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상종도 안 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외상을 합니까? 얼마나 신뢰를 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니네 제사장하고 평신도 레위인은 신용 하나도 없는 놈들이야.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게 주의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저 하나님 사랑할 때 이 네 가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아까 대계명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안 붙들고 선한 사마리아인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 종교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불교나 딴 데 같은 경우는 말씀 안 해도 선행하잖아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칭찬 받을 일은 아니겠죠, 그죠?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제대로 안 하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화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외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0장에서 19장에 쭉 보면은 믿는 척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다. 안 속는다, 이제 그거예요. 그럼 진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요? 소수라는 거예요. 조보문 가면 우리 구원받을 자가 소수입니까? 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서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적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믿으면 구원 편안하죠. 그 다음에 이 나이에 아이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지. 예. 예. 어렵죠. 예.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을 하고자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가지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네. 받아서 네네. 내가 지음 받아서 태어났고 하나님 자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 네네. 실천하기가 쉬운데 우리 그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조금 나오겠지만 말씀은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지. 잠자는 말씀은 여기 이제 그건 근데 이제 쭉 보시면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네들이 잘 못 지킬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못 지키지만 그래도 좀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보시면은 회개하는 자가 왜 회개합니까? 다른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게 내가 잘한다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형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회개하는 자가 내가 너무 기쁘다 하는 게 쭉 10장에서 19장 그래서 전체를 한번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벽한 사람, 말씀을 딱 지키고 있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죠. 너 율법 지킨다고 자랑하느냐? 웃기지 마.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율법은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신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 그거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탕자 얘기죠. 탕자. 그 반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탕자하고 큰아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아들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 하나 더 딱 집어넣는 게 뭐냐면은 자,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서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6장에 나사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제2의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내 영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그 양하고 동전하고 탕자하고 큰아들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하고 깨달은 청지기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하고 나사로하고 같은 묶음입니다. 그걸 따로따로 하면은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진짜 그거 해결이 안 됐는데 나사로 이야기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그 실제 이름을 든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 케이스죠. 부자 이름 있습니까? 나사로는 실제 이름일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가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아마 부자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제가 자꾸 10장에서 19장까지 연결하느냐 하면은 같은 맥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 나사로가 좀까지 이야기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탕자는 우리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탕자처럼 깨달아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돌아오는 건 해결죠,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11장 나오죠? 이거 저번 시간에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마이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자, 기도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쫙 있습니다. 저번에 다 했으니까 뭐 다 했죠? 자, 요한이 가르치는 기도문도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주기도문 가르쳐 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간청 들어가죠. 그럴 때 우리가 저번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간청하는 것도 그 어떤 큰 틀에서 맞아 들어가죠. 근데 개신교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랬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뭘로 나타난다고? 항상 성령으로 한다. 이 딴 데는 있습니까? 누가복음 외에는 있습니까? 기도 응답 성령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을 주신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냐 틀리겠죠, 사람마다. 그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교훈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여기서 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하나님하고 각자하고 시간이 기도적 인격적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갖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갖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걸 항상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어디서 듣습니까? 말씀? 유치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그건 들을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기도를 다 하는데 그렇게 주기도문 다 가르쳤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주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됐네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건 줘야지 그건 이렇게 하다가 근데 말이야 내가 이야기할 게 좀 있는데 근데 그때 되면 벌떡 일어나 나와버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네. 제가 기도할 때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귀가 많이 어두워서요. 네네. 잘안 들려요. 네네. 그래서 엄마랑 얘기를 하면은 꼭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네. 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얘기 막 전화 끊어버려.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엄마 어쩌고저쩌고 야뭐 언제 오노? 끊어버려. 저는 하나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끊어버리는 거 똑같아. 그런 사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웃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씩 헤아려고 요새도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물론 앉아서 조곤조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쑥쑥 하나님 들어오세요. 어떨 때는 내가 막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 너무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한참 하다가 힘이 막 들을 때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 기다려주고 너 나한테 맡기면 된다. 그런 음성이 어떨 때는 들려요.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건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지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 얘기를 보고 좋네. 좋은 예네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아까 지금 뭐가 생각이 나는 전도 이거 좀 안 되는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르게 기복신앙이 너무 많이 그렇죠. 깔렸죠. 예. 전도를 더 못해요. 니네 자녀는 뭐 누구 뭐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렇지. 그래서 그 밑에 그것을 정말 단단한 믿음이 됐을 때 제가 저희 옆집에 사는 여우가 정인인데 여우가 정인들 보면 착해요. 근데 참 우리는 어떨 때는 약삭 빠른 게 있는데 그들은 착하고 유식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좀 어떨까 좀 돌아보고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 10년 동안에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신앙생활을 뭐 정말 60년, 70년을 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제 신앙생활 예배를 제가 제일 열심히 들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래서 고맙고 또 10년 동안에 돌아보면서 꼬리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슨 말하면 아까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예수님 입장을 하면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게 없겠습니까? 매일도 있을 거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맨날 TV 켜놓고 있고 뭐 혼자 있는 때가 없어. 근데 이거는 우리 최소한도 믿는다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혼자 있어야 되는데 누구랑 수다 떨면 절대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TV 보면은 예수님과 TV 보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따로. 그게 벤치에 앉아서 있든지 안 그러면 불을 끄고 뭐 있든지 골방에 가든지. 눈 뜨고 저처럼 눈 뜨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걷는데 30분 동안 잡념이 있다가 나중에 뭐 있겠습니까? 다 그게 다 없어. 30분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그동안에 성경 묵상했던 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처음에 내 생각이었는데 다음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게 한 3번 정도 딱 연속해서 하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 맞겠구나. 근데 문제는 제가 게을러서 아침에 안 간다. 집에서 뭐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벤치에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10분 동안 잡념으로 생각하시고 그래 한참 좀 더 기다리지. 이어폰 끼고 노래 듣지 마시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건데 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 새벽에서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거기도 바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야기하면 이게 내 이야기부터 먼저 나가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각자가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30분 정도 아니야 30분 정도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도 그런데 우리 갱신공동체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해결할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좀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는 못하고 그냥 먼저 얘기하고 그냥 심지어는 법률적 해결을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갱생 공동체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그분은 긍휼이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좀 뭐 섭리하고 간섭한 여지를 우리 스스로 안 주는 거예요. 서로 그냥 먼저 가서 그걸 지적하고 소송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좀 믿고 기다리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좋은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공동체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동체 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개성이 강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각자하고 관계에서 좀 뭔가를 좀 찾아보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이제 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을 보면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니까 또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갖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걷어들이고 내 거울이나 다시 닦고 내 자신이 어떤가를 생각해보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난 다음에 딴 사람이 안 떠오르면 아까도 할 수 없죠. 그거는 각자의 몫이니까.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한 것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거 지난주 새 주제도 아직도 안 끝났는데 시간이 2시 반이니까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 번째가 기도 11장 후반에 가면은 11장 24절부터 보면은 24절 24장 전에 14절부터 보면은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게 뭐 바알세불이 나오고 이게 또 딴 데도 있긴 있지만 왜 바알세불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이 사건이 왜 나타납니까? 벙어리 된 사람을, 그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한 걸 보고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뭐냐면은 바알세불의 사탄의 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번 기적을 더 보여줘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16절에 표적 구하는 사람이 있고 15절에는 사탄의 세력으로. 자, 이 사람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을 이제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그쪽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하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현장을 봤으니까 부인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누가 했다 그럽니까? 사탄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파워는 뭐냐면 손가락,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손가락 하나만 해도 된다. 그게 이건 손가락이라는 손이라고 하는데 어디 쪽이게 20절에 이 보면 손가락 갖다가 갖고 다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저 24절에 보면은 좀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다 받고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신나가지고 옛날이라고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 원래는 거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하고 성령으로 가득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응답 받았다고 아이고 옛날은 나 다 까먹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딱 와보니까 빈집이 쫙 있어. 그러니까 7 귀신, 더 악한 귀신까지 다 친구가 데려와갖고 그쪽에 그 마음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떻다고요? 전부 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응답 받고 나서 그 뒤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응답 뭐 그런 적이 없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죠. 여기서는 엄중한 경고가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감사할 줬으면은 그걸 항상 성령 충만으로 가득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도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옛날에 힘들 때 막 했는데 그게 생각지도 않게 해결이 싹 됐는데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 보면서 야 이거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하는 생각이 가득 드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을 텐데, 그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반응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또 기간이 얼마나 갔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계속 가기가. 그죠? 금방 까먹어버려요. 누구 아픈 사람도 기도를 해갖고 나왔는데, 그게 처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언제 저 사람이 아팠지?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그런 거 볼 때는 항상 어떤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처음에는 막 감사해서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딴 데서 뭐 충분히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한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시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다 한 겁니다. 12장 1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요거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귀신도 쫓아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쫙 모여갖고 뭐라고 하면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무리 수만 명에서 어떻게 된다고? 밟힐 만큼. 자, 예수님 인기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잘 안 보세요? 이렇게 인기가 확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깨 으쓱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먼저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자, 그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 다 해봐야 나중에 이게 헛일이야. 일단 자기가 뽑은 제자들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에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믿는 척하는 사람의 외식, 이게 교회 공동체에 수두룩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쭉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외식을 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걸 해결하면 된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체하지 말라. 체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문이, 예수님 오는데 방해문이 된다. 예.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쭉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체척 위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와, 이게 그건죠. 예. 심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위선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그 하나님 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모자라는 대로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자기가 척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거는, 그래서 11장 우리가 안 했는데 11장 37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척 시리즈가 나오죠. 응? 11장이 어디 갔나? 자,
37절부터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요? 6개. 저쪽 마태가면 몇 개요? 7개. 여기는 6개는 하나 또 붙여놔 있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외식을 싫어했으면,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여러 개도 있지만 첫 번째 여기 그 외식 중에서 마지막 건 몇 개입니까?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아. 니나 잘하세요. 니나. 예.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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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자, 하여튼 교회에서는 척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해결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 저쪽에서도 그거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뭡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해결만 있으면 예수님은 모든 게 오케이요. 해결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면 다 구원받는 게 다 그거죠. 해결가 가장 큰 크리스찬의 무기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아닌 것을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척이 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아주 깨뚫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면서 입만 갖고 한다, 이거 다 있죠, 여기. 척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죠, 그죠? 하는 사람만 합니다, 하는 사람만, 그죠? 그런 이야기가 오직 하면은 6개 화 있을지 외식하는 자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척하는 것만 없어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척하는 거 없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본질을 보신 거예요. 이게 척이 얼마나 무서운지. 장로가 되고 척하고 뭐 척하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 12장 1절에서는 아예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그냥 입고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장 보면은 바리새인 너희들끼리 속닥속닥하고 딴 사람 모르게 하지? 다 듣고 있어. 그 이야기가 쭉 나오죠? 다 듣고 있죠? 예. 괜찮아요.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생각은 꼭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사망, 제2의 심판 때까지 그거를 확정한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막 굉장히 불운하게 살았다, 그거 내가 그 걱정하지 마라. 그 후에 최종 심판,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거 아니다. 거기에 기다리는 심판이 있다. 제2의 사망에 너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나중에 나사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쇼부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지. 근데 그 딱 지나가면은 예수님은 100% 이상으로 공평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십자가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인자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이야기 나오죠. 이거는 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중에 이게 벌을 받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 봐주는 듯한 외부적으로 보는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모르지만 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인도를 무시하는 것은 그거는 용서 못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신앙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좀 13장에 요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좁은 문 이야기 나오죠. 좁은 문 이야기를 나올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많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좁은 문 이야기를, 좁은 문하고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13장 어디 있습니까? 13장 그 22절에 가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뭔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까? 좁은 길이고 숫자가 적은데 항상 그 좁은 길로 갈 때 방해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12장 바로 한 10몇 절에 13절부터 뭔 이야기 나옵니까?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이게 걸림돌이라는 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돈 이야기를 쭉 하면서 돈과 사후 심판 잘 생각해서 하라 그러고, 그래서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돈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은 진도 하나도 못 나오고 저번에 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듣고자 해서 지금 코멘트를 좀 받겠습니다. 생각들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좀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뭐 그런 데도 괜찮네요. 예? 12장? 12장 10. 자, 말로 인자를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건 외부 밖입니다. 지금 성령은 지금 내 마음속입니다. 내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가 되죠. 밖에 가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예수님 이름을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뭐랄까 봐주겠지만 성령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성령이 계속 해갖고 성령 반대로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 좋은 뜻이 아니라 그냥 하는 성령 그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다면 성령을 주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성령이라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거 내가 받은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예수님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 가르침을 내가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그거 할 때 그걸 깨달음이라 그러지. 그걸 상황에서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않겠지만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온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내 감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그리고 성경을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답은 똑같게 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참 있다 또 B라고 했는데 이쪽 감동은 똑같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침, 성령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성령 이야기할 때 어떤 베드로 어떻습니까? 고넬료하고 베드로 다 주고, 바울도 사울하고 아나니하고 다 딱 주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그거는 베이스가 성경으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 네. 네, 네. 예, 예. 예, 예.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어떤 자아 같은 걸 완전히 지워놓고 하나님께서 네, 네. 들어와 계신다. 네, 네, 네. 그걸 이제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물론 저도 사는 상황이 여러 가지 예. 성취이라 그래서 헛발질도 실수할 때 많이 있지만은 네. 그런 성령을 체험을 하니까 그래도 언행도 좀 조심하게 되고 예, 예. 그래도 좀 옛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저 예수님은 너무 좀 달라졌고 저는 성령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일단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딱 이렇게 제껴놨는 그 자체가 성령.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해온다고 예. 모든 지가 뛰어난 예. 평강이 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예,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제 뭐냐 그렇죠. 성령의 마음. 근데 그걸 한번 제껴놓으면은 고민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니다가 이게 자기 마음 이게 고민을 이게 제껴놓으면은 진짜 그게 딴 거 하나는 모르지만 답은 평안이에요. 그거는 평안이에요. 가족 간에 가족 간이나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또 교회에서도 또 관계가 흐트러지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내 생각,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하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찬송가도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전부 다 평화 이야기 부지장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건 맞기는 맞는데 경계선이 있답니다. 경계선을 분별 못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이에요. 모든 게 사랑으로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다음에 또 진리라는 게 양면의 동전이 있듯이 우리가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탕부 사랑이라는 게 아까 양, 동전, 그 다음에 탕자, 큰아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나사로 여기까지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형편없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책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로마서 배경 아시죠?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거기는 로마서는 사실 주가 신학이 아니고, 그죠? 이게 분쟁 관계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끝부분에 이야기하는 16장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16장 17절 18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요. 17절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 미혹하니라.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그동안에 다 배웠죠. 사도행전 21장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런데 2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에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놈 중에서 제자들이 어거리짓말을 하는 사람을 일어날지. 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생기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은 정말 대도시 중심 에베소 공을 때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갖고 교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질까봐 밀레도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외부의 사나운 이단들이 오는 것을 조심해라. 이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리지 말로 가지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러죠. 이거 분별하라, 분별하지 말라. 이런 걸 전체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10장에서 19장까지는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나 잘했어요. 그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나 잘했어요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생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10장에서 19장까지의 아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나한테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안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물어보고 또 서로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분별력이 예수님 비슷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요.